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시간 6개월만 지나도 구형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철학적인 성찰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지시도 받고 싶지 않는 시대 속에서 자신주의적,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만족보다도 공허해지고 갈등은 깊어지고 공동체는 약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된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모습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어떤 맹목적인 열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되묻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서도록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이지만 자신의 삶의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해서 그 삶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은 건강해졌고
이스라엘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고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던 다윗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이 있듯이 다윗은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때가 어린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이상 이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듯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지 않았을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고백하면서 버티고 버티면서 기다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림 끝에 이제서 온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런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해도 싸우지 않았고, 분해도 의를 품지 않았고, 분을 품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항상 사람은 자격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런 모든 시간들을 겸손함으로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왕이 됐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현실 사이의 간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조급하게 내 힘으로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극복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시간, 자신의 기분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게끔 끊임없이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그동안 나의 관점에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림이란 시간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것 같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는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가사를 한번 따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늦은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지 않겠냐, 나와 함께 가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참 견디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다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이나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면서 그 시간들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때가 이르러서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상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이 고지에 있었던 데다가 또 주위에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지형학적으로도 아주 방어하기 아주 쉬운 그런 유리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가 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다윗이 자기네 성을 공략하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정복하지 못했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온산성을 정복해서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통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그는 강성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의 지혜가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11장 9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 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처럼 점점 더 점진적으로 믿음이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을 치던 광야의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가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는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있고, 또 시편 27편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분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고백도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27편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평생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다음 날이 더 강성해져 갈 수 있고 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삶의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우리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11장 10절에 보았듯이
그를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도우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함께 동역해서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그를 지으리라. 우리에게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셨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참뜻은 단순히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단을 삼아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이용하지 않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살아갈 존재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라고 다윗을 자발적으로 인정했던 그 사람들을 다윗은 억압하거나 자신의 권력의 어떤 도구로,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언약을 맺으면서 공동체의 그런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9절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동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좀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누가 가서 이 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향수였고 과거에 대한 평안함, 거기에서 그리움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뱉은 이 말에 대해서 새 용사가 진짜 그 전쟁터에 가서 그 물을 길러서 왔습니다. 그 물을 받았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은 고맙다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물에 대해서 내가 어찌 그 사람 이것을 마시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헌신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하면서 때로는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새 용사의 마음, 그들의 헌신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들의 그런 헌신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동역자의 모습이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역대상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여러분들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런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연약한 그런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점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어떤 열심 때문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가? 나는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갔던 그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주님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걸음들이, 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런 눈물의 방울들이, 또 사랑의 헌신들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형편도 믿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결단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